다윗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왕이죠.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후임 왕이 되어야 하느냐를 놓고 다윗의 두 아들을 놓고 일종의 그 정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왕궁 안에서 두 파로 갈라져요. 첫 번째는 아도니아라는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원래 그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 세 명의 아들이 다 이래저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윗의 실질적인 장자예요. 이 아도니아한테 또 당시 이 나라의 실세였던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군사령관 요압 이 사람들이 붙습니다. 막강한 거죠. 한편 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는 선지자 나단이 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군대의 어떤 장관인데 요압보다는 좀 낮은 서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의 다른 아들들, 자기 형제들이죠. 다 초청하고, 그 다음에 높은 그 직에 있는 고위 관리들을 다 초청했는데, 자기의 정치적 맞수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과 또 솔로몬을 지지하는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브나야 이 사람들은 쏙 빼놓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맏아들 장자를 후계자로 세웠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sak 보면 아시잖아요. 보통 그 큰아들이 다 이렇게 왕을 이어가지고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아도니아는 제사장, 즉 종교적 지도자와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즉 군대 총사령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백성들의 호감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전쟁터로 나가면은 꿀리지 않는 어떤 풍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데 있어서 국민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가 있고 전쟁에 나가서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게 참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반면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지자 나단하고
뭐 군대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분하야라는 사람하고 또 밧세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밧세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자, 밧세바나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특히 밧세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그 의도가 뭔가 좀 수상쩍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른 아들이 왕이 되면 다른 아들로 숙청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일가족이 다 멸절을 당하는 게 당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어떻게든지 왕이 돼야만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동기에서 아마도 솔로몬을 왕으로 밀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솔로몬이 왕이 과연 될 수가 있는가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장자, 맏아들도 아니고 젊어요 아직. 그래서 인생의 경륜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도 빈약해요. 나중에 왕이 되면 이 쪼개져 있는 이 어떤 그 민심과 궁 안에서의 그런 어떤 지지를 자기가 다 하나로 규합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선지자 나단은 그럼 왜 또 솔로몬을 왕으로 밀었을까요? 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솔로몬이 태어날 때 솔로몬에게 어떤 애칭을 붙여줘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도 나단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유는 늘 똑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성은 이성적인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좋은 거예요. 다만 이 이성과 합리성을 하나님보다 높은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악합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지지자들이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보기에 왕으로 적합해 보이는 사람을 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에 준거하여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율법을 통해 왕의 자격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너희들,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미리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왕을 요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에 이런 왕을 세워야 돼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왕을 택해 오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무슨 집안 나와 또 뭐 나와 하면서 결국 사울을 제비뽑기로 선택되게끔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또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서 그 아들들 쭉 보게 하시죠.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그래도 여기 없네. 저기 막내 아들 불러와. 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흘러가면은 남북 왕국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이제 북왕국에도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부르세요. 택하셔가지고 네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늘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책을 피해 두시고 좀 뒤로 넘기셔서 역대상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 본문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거 갖다 쭉 얘기해 주는 그 대목이거든요. 22장 9절과 10절. 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거기 9절에서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하신 바를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다? 한 아들이 네게서 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뭐라?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어디 있었냐면은, 그 우리가 읽었던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는데. 다윗 언약이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 언약이 나오는 거.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세요.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거기 7장 12절부터 보세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이 늙어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나를 네 씨를 내 뒤에 누워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 나오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까 나왔던 말씀이에요. 역대상 거기에.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 다윗 언약을 맺으실 때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을 맺으실 때 이미 후계자로 누구를 지명하셨다? 솔로몬을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언약, 이 말씀을 어떤 선지자가 해줬을까요? 그게 나단이에요. 그게 나단이고 지금 이 시점이요. 근데 이 지금 시점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후예요? 이 언약을 주신 게 전이죠. 태어나기도 전이야. 그러면 지금 다윗이 앞으로도 아들 계속 낳을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놈이 솔로몬인지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죠? 다윗이 보기에 이놈이 좀 예쁘네 하면 얘 솔로몬이라고 이름 주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나중에 이제 밧세바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 붙인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 일단 이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지 마음대로 이름 짓지 않고 솔로몬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솔로몬인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무엘하여 그 12장 좀 뒤로 넘기셔서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12장 24절부터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솔로몬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다윗이 이름 붙여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기도 나단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이름을 이제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근데 이게요. 아이고 그놈 보니까 참 사랑스럽게도 생겼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죠.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제가 항상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언약이 들었대요. 언약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신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있잖아요. 사무엘 하에서 맺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취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지금 나온 아기라는 거예요. 그게 나온 아기. 그러니까 이게 보증이 되는 겁니다. 얘는 솔로몬인 거예요. 얘는 솔로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냥 얘가 좋겠다 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맥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도니아파하고 솔로몬파가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솔로몬파에서는 밧세바랑 나단이 중심이 되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파가 잔치 벌이는데 자기들 쏙 빼놓은 게 기분 나빠서? 아니면 제가 왕이 되면 내 아들이랑 나 죽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걸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먼저 발벗고 나서는 게 오늘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한테 찾아가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밧세바는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붙였을 때 왜 이런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안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내막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다윗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 따지는 거예요.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제 다윗이요. 지금 아주 굉장히 늙음하기거든요. 이게 뭐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뭐 앞에 무슨 뭐 젊은 여자가 있건 누가 있든 간에 뭐 같이 뭐 동침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쇠약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다윗이 노인답지 않게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막 누구 불러와 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매우 열심을 냅니다. 그 이유도 뭐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기가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망가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도니아파가 있었죠. 아도니아파. 얘네들이 왜 나단 선지자하고 솔로몬을 잔치에 부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솔로몬, 여기는 이쪽이 왕이 되는 것 같다 철석같이 믿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초청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가 왕이 되려는 자리에. 그래서 아도니아가 나쁜 놈이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는요, 자기가 한번 왕노릇 해보겠다 그 욕심이 있는 거고, 요압은 뭐예요? 다윗 왕에게 지금 찍혀 있어요. 다윗이 참 용맹스러운데 여러 가지 자기 그 직권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한테 완전히 지금 찍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친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려 나가죠. 실제로 나중에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해요. 요압 잘라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의 그 권력과 명예를 더 길게 좀 유지하고 싶다는 그 탐욕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뜻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거스르면서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반역의 연속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반역의 연속이에요. 내게 좋은 게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자기 욕망을 제일 위에 놓고 그 밑에다가 자기 이성을 갖다 놔요.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뭘 덧붙이냐면 그 밑에 하나님을 덧붙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 가장 아랫자리는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진리에 대한 부분과 무엇이 좋고 나쁘냐, 윤리에 대한 우리의 최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해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정 짓는 것도 성경이고, 무엇이 좋고 나쁘냐를 결정하는 것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그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라고요. 우리의 이성이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 아래에 항상 이 이성이 위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 아래에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망, 이성, 하나님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고요.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로의 초청이에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동의하고 그냥 지식을 알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새로운 질서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고 회심이고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에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에 나의 이성과 이 욕망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이 되나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온전히 알게 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신뢰야, 신뢰. 믿음의 본질이 신뢰예요, 신뢰. 그게 하나님을 진짜 말 그대로 믿느냐 하는 거라고요. 너, 나 믿어? 이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와 윤리를 모두 다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끊임없이 정치, 사회적 이슈가 일어나고 윤리적 이슈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슈들을 보면서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게 과연 좋은 거냐?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냥 세상 만들어도 있는 대로 그냥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 뿐이라고요, 그거는. 우리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져요. 비판적 사고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는 자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율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법이 되는 것이다 그랬죠? 스스로 법이 되는 것이다. 법이 뭐예요? 옳고 그른 거, 그거 따지는 게 법이에요. 스스로 법이 되고 싶은 거, 그게 자율입니다. 내가 그 판단 하고 싶다고요. 그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삶이요. 잠시 동안은 굉장히 좋고 굉장히 즐겁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한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뿌리가 없어서 죽음이 확정된 목숨이에요. 뿌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뿌리인데 그거 잘라내고 내가 뿌리요 하고 있으니 죽은 목숨이라고요. 그거는. 이 성경이 우리 판단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거가 돼야 되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자율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가셔요. 굉장히 성가셔요. 싫다고요, 한마디로.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 암송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편이요. 그 시편이 뭐 150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돼요. 서론에. 이 서론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시편 전체의 요점이 무엇인지, 시편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게 담겨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 이제 어떤 관점이 나오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이렇게 해서 악인들하고 대조시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악인들은 방금 그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자기 꾀가 있고 자기 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에요. 당연히 뿌리 잘라버리고 내가 뿌리야. 오만한 거잖아.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법이 될 거야.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악인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 바람에 풀풀 달려다녀요?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점이 없으니까 좌표를 찍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뿌리 잘라버리면 내가 어디인지 몰라요. 이쪽을 가고 있어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원점이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삶에는 항상 혼란이 있고 항상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들을 나무에다 비유하고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형통하다는 거는 뭐 삐까번쩍한 뭐 물질적인 형통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형통이거든요. 한편 이 스스로 뿌리를 잘라낸 아기들은 원점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혼란스럽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결말은 참 비참하게도 심판받아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망한다. 오늘 아도니아와 그 무리가 딱 그 짝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자, 이렇게 왕으로 세워져요. 이 소식을 이제 아도니아, 그 잔치 벌이고 있던 사람이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후, 날아가는 거예요. 지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도니아는 어떻게 할까요? 잠깐 회개하는 척 하다가 끝까지 어떻게 자기가 좀 왕이 돼볼까 또 뭔가 꿍수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말하는 심판받아 망한다.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회개와 회심은 다른 나라, 다른 법, 다른 질서로의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은 신자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신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명제에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신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 때가 많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만 참 이게 좀 수준이 변변치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로마 카톨릭 이쪽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 개신교 계열에서도 이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제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요구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이 얼마나 내 발목을 잡는지,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 갖다 고백한 얘기예요. 왜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당장 손해볼 게 뻔하니까. 당장 손해봐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나한테 좋은 걸 내가 결정하는 게 속이 편하고 안심이 됩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라고요. 구원이 달려있는 얘기예요. 구원이 달려있는 얘기. 옳고 그름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것, 그 자율, 여기에 대한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전되어 오고 있는 죄성임을 늘 잊지 말고 경계하셔야 되고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열왕기상 1장이요. 이 열왕기상 1장에는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1절에 보면은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 하니까 밧세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서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해야 할 일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쳐라. 다윗이 명령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9절에도 맨 끝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 만세. 우리 이건데 만세란 뜻이 뭐예요? 만세수란 말, 이거 한문인데 무슨 뜻이에요? 만세라는 거는 영원토록이거든요. 수는 그 살 숫자란 말이에요. 우리 수명할 때 숫자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시옵소서. 영원에 대한 간구란 말이에요. 그게 만세수라는 거예요. 그게 만세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 왕에게, 다윗이 먼저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만세수를 해요. 근데 다윗 왕에게 만세수 하옵소서 얘기하고 솔로몬 왕에게 만세수 하옵소서 얘기하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영원하기를,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약 쪽에 선 사람들이에요. 언약 쪽에 선 사람들. 다윗 언약 쪽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자들입니다. 한편 짝퉁이 나옵니다. 짝퉁. 그 위에 25절 보세요. 자, 25절. 그 아도니아가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 벌인다 그랬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제일 뒤에 보면 25절 가장 뒤에 보면은 뭐라고 외쳐요?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또 나왔어요. 그죠? 만세수 하옵소서 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거룩하게 포장한 거짓 신자들이에요. 아니,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인데 뭐가 문제냐? 다윗의 왕조 이어지는 거잖아. 성경 말씀을 지가 원하는 만큼만 잘라와가지고 지 욕망에다 끼워 맞춘 거예요. 솔로몬을 지정해 주셨다니까요. 자기의 이 나름대로의 지혜와 자기의 욕망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다고요.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이 교회 지금 이런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 이 교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그루밍해서 여러분을 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요압이 되는 거고 이 악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만세를 부르시겠습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만세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도니아를 향해서 만세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되시겠습니까? 요압이 되시겠습니까? 나단이 되시겠습니까? 진리와 윤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만 내가 받겠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설령 내 생각이 틀렸고 내가 손해보겠구나 뻔히 예상이 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내가 손해보지 않을 고선까지 하나님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게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가장 위에 놓는 복 있는 자와 자기의 꾀, 욕망을 좇는 악인,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이성을 놓고 그 아래에 욕망을 놓을 것인지, 욕망 아래에 이성을 놓고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것인지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유혹과 염려가 닥치는 삶의 매 순간에서 신중하고 진지한 선택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의 후임을 세우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편에 서서 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또 내던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가 그저 전에 있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저 자신에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너무나도 절실하게 적용되는 부분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깨우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삶의 매 순간 가운데에서 삶 따로 말씀 따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이 추악한 탐욕을 저희들이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배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의 그 힘으로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